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꿈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사실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꿈을 부어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꿈에 대해서 사실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분위기는 꿈에 대해서 잘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이들에게 꿈을 뭔가 강요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해진 틀에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과 기분을 들게 해서 사실 그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비전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실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꿈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꿈이 뭐냐? 라고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꿈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러면 저는 미래가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올해 딱 41살 아니죠, 이제 40이죠. 예. 접어들면서 그 저에게 목사님은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뭔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는 목회자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스스로 뭔가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사는 삶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내가 꿈이 무엇이었지? 내 꿈이 무엇이지? 앞으로의 나의 꿈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실 우리가 꿈보다는 현실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부딪히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현실을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내 꿈이 무엇인가를 찾는가 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이와 인종과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꿈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존재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현실을 보면은 이 꿈과 하나님의 꿈과 함께하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들인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 단순한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상당히 많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두려움에 인사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을 위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 두려움에 대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여라는 이제 고2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이 고2 여학생의 성장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아서 이 암 선고를 받은 엄마와의 이별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이 정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사실 미혼모 가정도 모르고, 그리고 엄마는 암 속에 시험 선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오는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배와의 이별,
다양한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그 학생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책인데, 이 주인공이 아까 여여라 그랬잖아요. 다른 뜻이 아니라 나여, 너여라는 뜻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 주인공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두 가지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소설이라 그런지 이 스토리가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사실 거리가 있어요. 그죠? 예, 암 선고를 받고, 그죠? 아빠와 이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일반적인 고등학생들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하지만 그 속에서 또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공감대, 오늘 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감대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두려움의 감정들을 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그런 감정들에 대한 이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은 이 두려움의 감정들을 사실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덤덤하게 받아들여요.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두려움의 감정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생활 속에 살아가지 않나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덤덤하게, 그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일상. 사실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작년에 특히 많이 그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계속 눈물이 나고, 뭔가 진짜 나뭇잎 하나 떨어져도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한 것 같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40이면 다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믿음에 대해서 더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이제 믿음의 연수가 차신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보면은, 청소년들은요,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되게 열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열정적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확인하게 들어가는데,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이제 권사님들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그 감정의 기복이 없음을 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주의 보혈 하면서 찬양하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눈물이 있을 때나, 물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은 이 감정의 기복이 많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보혈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접할 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사실 아주 믿음에 대한 영화를 봤죠.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막 울었는데,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훔쳤냐면은,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소녀가 이제 죽어서 이제 그 호수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뒤에 예수님의 뒤로 인해서 뒤에 그 예수님을 믿은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 천국에서 그 소녀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하나님이 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삶이 어려움이 힘들어도 내가 정말 저 허다한 무리들이 이미 간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사실 이 다양한 감정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이 감정들은요, 사실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엔 이 두려움은 어떠한 방향 가운데 가느냐,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 그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마음으로, 그리고
이 두려움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과 동시에 함께 두려움의 마음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갈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꿈과 두려움은 함께하는 것인데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꿈과 두려움이 공존할 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이 여호수아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나도 많이 접한데 이 여호수아의 삶에 역시 많은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아주 큰 난공불락의 성에서 이 두려움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꿈, 비전과 이 두려움이 맞닿은 현실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었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가는 꿈을 그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의 꿈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후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이 이 날을 오기만을 갈망을 했습니다. 요셉 역시 이 날을 꿈꾸면서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꿈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꿈이 아니라 그 백성 모두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모두가 나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동시에 함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죠? 성경을 보면 이 모세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리더십 중에 한 인물임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냐?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호수아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 위대한 모세, 그러니까 이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목이 곧아버리는 백성들 그리고 위험할 때마다 저항하는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함께 보고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봤는데 함께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리더십을 그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정복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꿈을 동시에 부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대변하듯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이 6장 2절부터 말씀 중에 그 앞에 1절을 보면은 이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은요 든든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뿐만 아니라 성경에 표현하면 그것을 걸어 잠갔다, 그러니까 굳게 잠갔다는 얘기는 이 안 그래도 두꺼운 성벽이 있는데 문을 잠갔으니까 정말 이곳이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곳을 정말 정복할 수 없는 성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해야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현실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나 봤더니 바로 그들에게 이 성을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2절에 보면은 후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 내게 넘겨주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두려움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요. 그 백성에게 넘겨주었으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이것이 너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너희가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했죠? 너희가 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난공불락을 돌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를 너희가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성벽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그 성벽이 무너지면 그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 참 곤란합니다. 네, 그죠?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난공불락의 성이 그냥 돌고 외치면 무너진다고? 이스라엘에겐 사실 도전과도 같은 상황이었고 그들의 사실 두려움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직면한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너희가에게 직면한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를 경험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 순종함을 요구할 때 항상 곤란한 상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팀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곤란하게도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이었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르실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박 7일 일정을 갔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구절이 뭐였냐면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진짜 그럼 두 벌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리고 거기가 우리 그 미얀마라는 곳이 저희가 그 여름에 가면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엄청 와요. 네, 엄청 오기 때문에 하나님 옷을 한 벌 두 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했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어떻게 여행을 하는데 이 두 옷을 이렇게 조금 가지고 갈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사실 불순종함으로 바리바리 막 이제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무엇이냐면은 선교사님이 있던 이제 장소가 그러니까 그 살고 계신 곳이죠. 살고 계신 곳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사를 하게 된 곳이 어떤 곳이 이사를 하게 됐느냐, 선교사님과 관계를 잘 맺던 그 미얀마의 어떤 그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그것을 싸게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무엇이냐면은 건조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한 15년 전에 건조기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미얀마 특유의 거기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 입은 옷을 빨아서 건조해서 저희 방 앞에 놔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옷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여러 옷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곤란한 현실 상황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현실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정말 나가기 힘든 현실 상황을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더욱더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한 사건은요, 이 여호수아의 시절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가 많은 곳을 정복하면서 이 모든 땅이 정복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땅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가나안 땅의 비전은요 후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약속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꿈 사이에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신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어떻게 하면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1장 6절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방식이 무엇이었다?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두려움의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두려움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공존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적인 이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큐티 3주기에 보면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인 기득권층을 향해서 그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갔던 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목사님이 어떤 그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죽은 후에도 그죠 1968년 총을 맞아 사망했지만 그 후에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선포한 이 연설문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은 그 꿈대로 변화되었죠. 네. 사실 근데 이 꿈은요, 이 마틴 루터 킹 가운데 주신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흑인들이, 그러니까 열세에 있었던 흑인들의 이 인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이었어요. 무엇이든 바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라는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했느냐? 비폭력이죠. 폭력적이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꿈대로 미국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꿈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꿈을 부어주시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두려움도 역사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함으로 나아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그 비전의 한 걸음 가운데 더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승리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예물들을 손길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영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 분당교회와 항성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